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o 11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o 11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예수님 안 보인다. 아무리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건지, 뭐라고 응답하시는 건지, 도대체 어디 계신 건지, 나한테만 응답하시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신다고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돼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낮은 곳으로 가면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냐고, 주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모르고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신데 내 마음이 너무 높은 데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심지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랑 다르지.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아프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한 인간이셨고 100%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신 거니까 우리에겐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되신 게 과연 그렇게 유쾌할 만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개미 집이 있어요. 개미들이 일로 오는데 제가 미친 사람처럼 와 그러면서 막 개미를 죽이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니까 너무 개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막 개미들을 죽이고 있는 게 개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한테, 저기 기어오고 있는 개미들한테, 야 니네 글로 가면 죽어, 아무리 소리쳐도 얘네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글로 가서 계속 죽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개미들이 불쌍해서 얘네를 도와줘야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상해 볼게요. 개미로 여러분이 별실을 했어요.
개미로 변신을 해서 개미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글로 가면 죽어. 니네 글로 가면 저기 이상하게 생긴 인간이 너희 개미집 앞에서 너희들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미로 변신했으니까. 그죠? 걔네가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 누구냐? 얘 뭐냐? 처음 보는 애들 건방지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여러분을 잡아서 때렸어요. 근데 맞다가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내가 원래 인간인데 개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살려주려고 개미로까지 내가 변신을 해서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나를 죽였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죄 짓고 살면 너희 죽어. 죄를 버려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냐 얘? 어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굴러와가지고 갑자기 못 보던 애인데 하고 잡아서 때렸어요. 결국 죽였어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습니다. 유쾌한 일인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즐겁고 유쾌한 일일까요?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니까 우리는 기쁜 일일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유쾌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더 드리고 경배를 더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영광을 드리건 말건 그분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무슨 영광이 더 필요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구걸하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영광을 통해 주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신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슬퍼요. 왕이 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다 잘 앞으로 살아라, 좋은 인생을 살아라, 이름을 남기고 유명한 인생이 되라, 조금 더 이 땅을 이롭게 하고 네 인생이 복되고 네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죽으러 태어난 아기는 없잖아요. 너는 잘 죽어라 이러고 태어난 아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을 얻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높이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셨던 것, 주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 낮아지셨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나만 거기에 있지, 내가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 복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1등한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 영광 못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복음인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모두를 만나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나요? 여러분, 저도 그 나이가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나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동물들이 지내는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 찾으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 드렸죠. 난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나 기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뜻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왜 나는 안 만나주시냐고.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면 볼 수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왜 다운타운에 있는 쉘터들을 갈까요? 거기 가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요? 거기 가면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왜 이 추운 날씨에, 예년 비하면 올해는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겨울에 굳이 다운타운까지 가서 거기 더럽고 냄새나고 술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쉘터에 왜 가나요?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니까,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요. 저는 교회들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성가대 칸타타나 뮤지컬이나 수많은 공연들 할 수 있습니다. 한다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 우리 예수님 계실까? 과연 거기 우리 예수님 계실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가야죠.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 오신 곳이 인간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낳고 천한 동물들이 득실득실대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나병 환자, 중국에서 나병 환자 사역하시는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독일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이제 이분이 신학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독일, 그 당시에도 자유주의에 물들었던 독일의 신학, 거기 이제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게 그 당시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믿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 수업 들으면서 옆 친구한테 이렇게 너는 왜 이 길을 걸어가냐 하니까 막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근데 자기는 성경을 안 믿는데요. 친구가 옆에. 그럼 여기 왜 앉아 있냐 그러니까 직업이 좋잖아 그러더래요. 독일에는 이제 그게 공무원이니까. 근데 신학대학 교수도 이 중에 성경을 믿는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 그러더래요. 자기 귀를 의심하고 자기가 손을 혼자 들었대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끝에서 한 명이 손 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교수가 다시 물어보더래요. 지금 독일말로 하니까 네가 독일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시 질문하겠다고. 성경은 이 앞에 뒤에 껍데기 말고는 이게 가죽으로 됐다는 거 말고는 믿을 게 없다고 다시 손들어 보라고 했대요. 성경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저기 혼자 손 드셨대요. 그 나오라고 하더래.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 봤냐고, 네가 하나님 손 잡아봤냐고, 네가 하나님 만나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 말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 나병 환자 라프라시들이 있는 그 마을로, 그 섬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누가 이제 추천해 줬어요. 거기로 가보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니 거기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셨대요. 가셨는데 한 번도 라프라시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라고 해서 가서 앞에 섰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보니까 얼굴이 없더래요. 눈도 빠져 있고 코도 떨어져 있고 목 다 뭉개져 있고 없더랍니다. 구멍만 뚫려 있더랍니다. 얼굴에 구멍 5개만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처음에 횡설수설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배가 끝나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분들 인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성전 앞에 이제 예배당 앞에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손을 내미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없는 거죠. 이게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를 잡아야 될까 순간 좀 고민을 하셨대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뭉퉁한 손을 잡고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나는 이분들을 부끄러워했는데 이분들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 마을에도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더래요. 어떤 분은 손가락이 3개 남았는데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아직도 손가락 3개 남았으니까 이 손가락 3개로 우리 목사님 밥 지어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기뻐하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 내 생각과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뭉개진 손을 붙잡고 우는데 막 엉엉엉엉 거의 우는데 꼭 그 손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손처럼 느껴지더랍니다.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 외면했는데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그 손이요. 그때 독일 교수가 했던 말이 기억나더랍니다. 하나님 손 잡아봤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손이구나
하고 그 길로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레퍼러스들을 위해 사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한국 가시면 얼마 전에 여기 그 구재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서울역 쪽방촌에 거기 이제 주무시고 거기 사시면서 사역하시는 분, 거기를 이제 종종 가보세요.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대한민국에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곳에서는 상상도 못한 곳이라고. 진짜 저도 가봤지만 쪽방이요, 고시원보다 작아요. 되게 작거든요. 근데 작기만 하면 괜찮은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아침에 불 켜면요, 구멍이라는, 뭐 귀든 뭐든 구멍이란 구멍으로 바퀴벌레부터 온갖 벌레들이 불만 켜면 막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겨울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추우니까 뭐 이거 전기장판 같은 거 돌아가시면 살이랑 이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떼기도 힘들고 장례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죠. 징계가 진짜 가팔라요. 근데 참 더러운데 이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분들 돕는다고 섬긴다고 갔는데 깨닫게 되는 건 오히려 내가 더 더럽더라고. 이분들보다 내가 더 더럽더라고. 느껴졌대요. 그분들보다 내가 더 더럽구나.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우리는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내가 이분들보다 깨끗하고 이분들이 더 더럽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속은요, 내가 더 더럽고 진실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요. 왜요?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낮은 곳에 주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운타운 쉘터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물로 드리고 할 텐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계시니까. 자녀들 데려가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선물 드리는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에 쉘터 같이 가는 거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의로 충만하게 먹고 즐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알아요. 부담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같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들을 맞이해서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그분께 그렇게 유쾌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고통당하시고 힘드시고 아프셨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날 우리를 기억하시며 미소 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